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이어서 교회는 오늘을 종료주일이라 하면서 의미 있게 지키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길이어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목요일 밤에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십자가 이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로 만든 것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 이 마음,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품어져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마음에서 병이 드는 것이고, 마음에서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데,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품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예수의 마음은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으로 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한 전제되어야 될 신앙의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겸손하게 비우고 낮추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겸손하게 낮추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더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비었다 또는 나는 겸손하다 입술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와 똑같은 사람과 같이 되신 분, 높고 높은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실제적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겸손하신 예수님, 이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우리들의 일생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살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심령 속에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훌륭한데 더하여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마음, 그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아낌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사랑,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다 아낌없이 온전히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 사람은 한 번, 두 번 복종하고 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과정 속에서 주님이 겪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겪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먼저는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하셨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하셨어요. 배신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받는 상처인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배신당했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믿었던 사람, 사랑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였기 때문에 그 상처가 배신의 상처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되어서 신음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은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상처와 배신과 아픔을 겪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의 길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 조롱의 상징이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으로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주시고, 그 가시면류관이 머리를 찌르고 피가 흘러내립니다. 군병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릴 때 채찍의 끄트머리에 납이 달려있어서 납으로 살점을 베어내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옆에 매달린 강도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작은 조롱에도 견디지 못하는데, 작은 수치감에도 잠을 자지 못하는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조롱과 수치를 십자가 때문에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받지 않아도 될 조롱과 수치를 주님은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가장 큰 육신의 고통을 받으셨죠. 십자가를 지는 것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발목은 겹쳐서 못이 박히고,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비인간적인 사형 방법이어서 후대에 십자가형이 중단이 되죠. 인간이 죽어갈 때 어떠한 고통을 겪을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 죽도록 만든 것이 십자가. 온몸이 다 들어가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 옆구리를 칼로 찌를 때 그 창이 폐를 찌르고 들어와서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아픈데 한 대 맞아도 아프고 멍들어서 비명을 질러야 될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육신의 고난을 다 겪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겪지 않아야 될 고난과 시련을 주님은 겪으셨던 것이고, 이것을 다 이겨 나가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자 높여주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주시고 땅 위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바울의 가슴을, 바울의 심장을 뜨겁게 뛰게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에 그대로 바울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큰 사건을 겪고 나면 통이 커집니다. 큰 일을 하고 나면 작은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짱도 커지고 시야도 넓어지고 통도 커지고 작은 파도에 까딱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시련, 여러분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시련,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담력이 커지고 용기가 생기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거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했는가?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십자가를 이해했는가?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은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인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런 두려움과 염려, 십자가를 거치고 나니, 십자가를 이해하고 나니,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을 가지고 나니 두렵지가 않습니다.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십자가를 거친 용기가 내 속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닥치고 고난도 닥치고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를 만나고, 그러나 무섭고 떨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나니 마음이 든든해요. 두렵지가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넘지 못할 산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을 가지고 나니 고난과 시련도 무섭지가 않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이 뭉개지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돼요.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 같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데 십자가를 이해하고 나니,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을 가지고 나니 그 수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건 이길 수 있어요. 그 어려움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통과한 십자가를 생각하니 예수님과 함께 나도 이기지 못할 일이었고 그 십자가가 말할 수 없는 용기를 나에게 주고, 그래서 십자가는 상징을 넘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했지만은 십자가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십자가만큼 무능한 것이 어디 있을까? 십자가만큼 연약한 것이 없을까? 어디 있을까? 십자가는 실패의 사건이요, 그래서 유대인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요, 피하고 싶은 것이요, 이방인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십자가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바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베드로도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했어요. 그 성찬식을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입으로만 하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귀와 눈으로 주님을 듣고 볼 수 있도록 남겨주신 것이 성찬. 그래서 성찬을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만지면서 우리가 입 안으로 넣을 때 느낌을 통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도록 주님은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느끼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작은 떡, 작은 잔은 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입니다. 이 떡과 잔 속에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살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